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방 교재의 네 번째 시간 보여지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앞서서 우리 함께 어, 오직 주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찬양곡인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구절 한 구절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음미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늘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유튜브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음악을 또 찬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우리 순원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함께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만약에 사랑방 모임을 실제로 하신다면 우리 순원분들 중에 한 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작은 구절 안에 담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성전세 납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께 나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성전세 징수를 위해 찾아왔을까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의 유대의 체제를 예수님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즉 권위의 논쟁에 대한 시비를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마태가 소개하는 본문에는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겔이라는 화폐, 또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기적의 또 주인공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는 성전세로 시작됐지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유일한 기적 이야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기적의 결과물이 어때요? 동전 한 입에 불과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기도 하죠. 이 작고 초라한 것만 같은 기적 이야기, 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작으나 위대한 기적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이제 우리 말씀 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 성경만 읽어내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가버나움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로 인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4절 그리고 25절, 26절을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가버나움이 어딜까? 우리가 이렇게 북쪽은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는 바로 유대, 그리고 중요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아래에 위치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애굽으로 잠시 피하셨다가 그의 부모들이 갈릴리에 정착하면서 특별히 나사렛 사람이 되어 유년의 시간들 또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죠. 가버나움은요,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에 가버나움이 자주 언급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쉼도 얻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많은 대화 또 많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잠시 가버나움에 머물렀는데 성전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형을 한번 머리에다가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상단부에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독수리의 형상.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또 독수리는 통상적으로 신의 형상으로 자주 이렇게 그려지던 동물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는요, 로마 시대의 그러나 로마의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 즉 두로 세겔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세겔은 두로 화폐인 그 세겔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납부 요청하는데 그 화폐 단위는 로마의 돈이 아닌 세겔, 그 세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세겔을 요청했을까? 왜 로마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로마가 압제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의 돈을 들인다는 것,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세계를 이제 그 성전세로 납부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지불한다 그러면은 세겔로 환산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익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 수입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 돈을 세겔로 바꾸면서 얻게 되는 성전 차익분이었습니다. 1세겔은요. 한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보통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세겔은 나흘치의 품삯입니다. 상당한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마다 6월쯤에 반세겔, 즉 1세겔의 2분의 1인 반세겔을 성전세로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이틀치의 품삯이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작은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세겔이요 원래는 이 그 무게 즉 중량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한 세겔은 20게라 정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2g 정도 됩니다. 반 세겔은요 한 6g 정도 되겠죠. 자, 6g 정도의 어떤 중량이 나가는 화폐를 성전세로 내야 된다. 또 마침 두로 화폐가 두로 세겔이 그 중량하고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두로 화폐를 차용해서 성전세를 지불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를 찾아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유대 20세 이상이면 6월달쯤 하여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으려고 온 거죠. 야, 우리 예수님, 우리 베드로도 이렇게 체납자, 연체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세가 아닌 더 값비싼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확인하죠. 이제 성전세를 징수하러 온 사람들과 이야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전세를 내야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내더냐 아니면 받더냐? 그 왕과 그 왕의 가족들이 세금을 내더냐 아니면 받더냐?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그러나 갑지불이 필요는 했습니다. 그 갑지불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갑지불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과 피로, 자신의 살과 그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갑지불을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채무자요, 연체자요, 그리고 체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너나 나나 누구나 대신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로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모두 거룩한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나는 더 값비싼 것으로 이미 값지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읽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어떻다고요?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를 예수님 베드로 낼 필요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시비를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상황에서 마찰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비 논쟁에 끊임없이 휘말리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얻는 방법으로 기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입니까? 바다에 가라,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 한 세겔의 성전세를 몰고 있는 고기 한 마리를 볼 것이고 입을 열면 그 안에 그 동전이 있을 것이다. 나와 너를 위하여 가져다 주어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한 세겔이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관련한 문제가 3번 문제인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기적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동전을 갈릴리 호수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한 마리가 호기심을 갖고 그 동전을 물어야 되죠. 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안에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갈릴리 호수에 가야 되고요. 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기적의 물고기를 잡겠다고 낚싯대를 던진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순종의 마음으로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그 낚싯대 바로 거기에 누가 물어야 됩니까? 하필이면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그 낚싯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에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베드로의 미끼에 달려 베드로의 손 안에서 동전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성전세 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보여지는 것은 한 세계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의 신성, 주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소박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작은 기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신성과 기적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여전히 걸어가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기적만을 바라는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 신앙의 주요한 이유가 그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려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비록 고생스럽지만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의 힘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엇인가 확확 바뀌고 응답받는 지나친 기적 요청자로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닌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은 기적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작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작음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지요? 우리 신혼분들과 이 세 번째 문제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한세겔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의미 있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기적 욕망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몸, 스스로의 피, 스스로의 살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손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을 지낼 때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시겠습니까? 함께 3번 문제와 좀 중복은 되지만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제와 비슷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사랑방 끝난 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또 문자로 제가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했어요. 이런 자기 고백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큰 것, 지나치게 기적, 특별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는데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의 상냥한 말, 누군가의 친절한 모습,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그 평범한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아름다운 섭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까? 함께 한번 노력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함께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낚싯대를 던져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얻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얻은 그 한세겔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보여집니다. 보이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뭐라고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란 특별한 것만 보려는 것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보는 힘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위대함에 경탄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면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눈물, 아픔, 사랑, 위대함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에 빚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만 일으키는 분이라는
우리 생각에 빠져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고 은밀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모른 척하며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눈에 형용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 고난의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사랑방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사님들 이 일 가운데 마음 다하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가지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손끝에서, 예수님의 사랑 끝에서 발견되는 작지만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 낮으심의 마음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만을 추구하거나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금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믿음의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마음 가운데 먼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순원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서 아버지여 참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풍성한 각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만남과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순원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일 때에 감사와 교제의 기쁨 그리고 평강의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만나 뵙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순장님들과 교제 나누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오직 주의 은혜로 고난주간 승리하시고 더욱 십자가로 이기시는 우리 사랑방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